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죠. 이과 본문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한 구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전하고 주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결국 움직이다 믿는다.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오시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적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그 초월적인 능력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적을 행하실 때 동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반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이적을 보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적을 행하신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만약에 그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경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이적을 행해 주시더라. 그런데 그 이적의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적을 보고 나면 원래는 이 믿음이 연약했는데 지난 첫 번째 사건이 그랬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우리 부족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공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이제 달아본 건데, 메시지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제목으로 공부했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바로 그 항아리는 우리 인생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항아리에 포도주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러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죠? 가라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오늘 공부는 주로 3번, 4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뭐 이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틀림없지만, 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3번, 4번에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도 역시 첫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가 갈릴리였고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 사역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상당 기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참고로 그린다면 갈릴리보다 사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서편적으로 이렇게 갈릴리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위쪽에 아래쪽에, 갈릴리 아래쪽에가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사해를 끼고 있는 게 유대 지방.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유대 쪽에 있죠. 유대 쪽. 여기가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가 이방화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갈릴리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갈릴리 지역도 이방화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애국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 초기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도 이 갈릴리에서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 오늘 예수님 이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 가나는 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왔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바로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적을 행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살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제 이르셨는데, 지금 2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녀오십니다. 당연히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겠죠?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저리 가까우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제 도착을 하신 것이죠. 거기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이제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왕의 신하. 이건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은 분봉왕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만 따로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라고도 하죠. 성경에는 안티파스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롯이라고만 등장을 하죠. 그때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왕이니까 그때 당시 왕. 그래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도 관계가 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아닌데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잠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사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헤롯이 바로 오늘 이 헤롯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고위 관료.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이거나 차관급이거나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록 초기였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경계를 했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적인 신앙과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위가 굉장히 높죠. 높은 지위.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찾아옵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지역이 대략 34km 정도 됩니다. 34km. 그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았을 때를 감안한다면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심리 가는데 요즘 1시간 정도 걸리죠, 보통? 안 쉬고 계속 걸으면 8, 9시간. 사실은 하루 꼬박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간단치 않았다는 거예요. 간단치 않았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간단치 않았다.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게 사실 예수님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찾아간다는 게 간단치가 않은데, 그리고 먼 거리를 찾아왔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어떻게 됐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어쨌든 어떤 사연이 들어있었다? 절박한 그런 사연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왕께 청하였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청하기를 내려오셔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있는 어디?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까지.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길인데 왜 내려오라고 했는지 뭐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한 거예요? 아무래도 가버나움이 해변이다 보니까 좀 지대가 낫지 않을까요? 하여튼 주석서에도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루살렘 같으면 말이 맞죠. 우리가 수도를 갈 때는 올라간다. 뭐 의정부에서도 어디가? 나 서울 올라가. 의정부는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가버나움에 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청했는데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뭘 요청한 거예요? 예?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다고 봐요. 믿음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목회를 해보면요, 신방 요청한 것만도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신방 오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목회자가 신방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달라. 그죠? 네, 그런 절박함도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물론 자기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좀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죠? 믿음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그분은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요청도 역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시절에 저를 내리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48절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동문서답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예수님이 좀 내려와 달라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까요? 네,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 안 가시? 안 가십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오늘 48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왕에 믿을 거면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 믿을 수는 없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목적을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한 거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 가령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거냐, 믿음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주실 거냐,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왔다는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먼 거리를 왔어요. 굉장히 성의가 있는 거죠. 성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청해서 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꼭 믿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안 믿냐, 믿을 수가 없더냐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 스스로의 신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은 꼭 표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표적을 안 보고도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틀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표적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요청한 것도 믿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34km나 되는 거리를 34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왔으니까 먼 거리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안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이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한 것 틀림이 없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 본래적인 이 표적에는 또 한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모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4.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표적이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모든 표적이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표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 그죠?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더라. 이건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표적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적 신앙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 신앙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건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럴 수가 없지만 우리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짓 선지자였더라도 너희들이 믿을 거냐 그 얘기죠. 만약에 표적을 보여줬으면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보여주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표적과 기사만 보여줬다면 너희들은 다 믿을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 이 신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일반적인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만 보여주면 믿을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이건 이해가 됐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표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왜 하필 이 사람에게 했냐. 이 사람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내려오셔서. 지금 그 얘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다고 믿고 왔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요청이 뭐야?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가 핵심이에요? 아니면 내려오셔서가 핵심입니까? 내려오셔서가 핵심이다. 어쩌면 이 사람은 꼭 내려오셔야만 우리 아들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다, 불완전한 믿음이다, 불완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미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숙이 진숙이가 아니라 이건 미숙한 신앙입니다. 이건 미숙한 신앙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양상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로 직접 옵니다.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와달라는 거야.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가죠, 제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날 예배 시간이거나 또는 총회 행사가 있거나 그럼 가요, 못 가요? 제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요. 아니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바쁘다고 안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 와서 안수해 주셨으면 우리 아들이 나았을 텐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꼭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오셔서 목사님이 안수해 줘야 이렇게 낫는다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미숙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안 가셨거든요. 결국은 안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과를 보면 우리 7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그 제목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죠.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꼭 내려오셔야만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직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요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안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이제 다음 질문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가라 그랬는데 여기 7과에서는 마태복음 8장이죠. 네. 근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왕의 신하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 로마 장교죠. 사실 이방인이에요. 뭐 사회적인 직급으로 보면 뭐 로마 장교나 뭐 왕의 신하나 뭐 동급이지 않습니까? 대우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차별한 것은 아닌데 왜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역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믿음이 있었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족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동일한데,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안수 받고 성령 받고 어떤 분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안수 받고 감기가 나았는데 어떤 분들은 더 심해졌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수 받으려고 나올 때는 똑같은 믿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에게 성령을 주고 어떤 분에게 성령을 안 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틀림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과 관계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똑같이 성령 받기를 믿고 구하고 똑같이 병 고침 받기를 구해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자님이 나한테는 안수를 10초만 하고 갔다 이거. 저 그런 분들 봤어요. 목자님이 건성으로 한 10초 하고 가고 어떤 형제한테는 1분을 허전하는 거야. 제가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세나봐. 목자님이 몇 초 안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안수를 안 하고 갔다고 또 막 전화가 와요. 목자님 오늘 저한테 안수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다. 그분들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48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과는 나중에 그때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왕의 신하는 재차 어떻게 청하였는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9절을 잘 한번 보세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해요? 내려오셨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죽어버리면 오셔도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믿음의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내려와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0절의 이야기를 듣고, 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내려오셔서 라고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신하가 요청을 한 거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시겠다 안 가시겠다 안 가시겠다 가라 가라, 그 얘기는 너나 가라 나는 가라. 그죠? 이 사람은 내려오셔야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다. 내려오셔야 하나님의 권능이, 이건 이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아들이 살아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예수님은 가라. 나는 안 갈란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안 갈란다. 너나 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의 권능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의 권능은 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백부장 때는 막 가시겠다고 하고, 그죠? 네? 왕의 신하 때는 계속 안 가신다고 버티고, 예수님이 꼭 좀 짐술을 부리신 것 같은, 변덕을 부리거나 또는 차별을 하시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걸 보시고 가라. 네가 그냥 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 아들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서 빨리 우리 남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수 좀 빨리 해주세요. 해봐요. 괜히 남편 죽이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가라! 그러셨을 거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동시에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절로, 이건 거절이 아니고, 그죠? 이건 거절이 아니고요. 거절이 아니고 뭐냐? 사실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미숙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미숙한 믿음의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 가, 네 아들 살았어. 이거는 안 들어오죠. 귀에 안 들어오고 거절당해서 어떻게 거절당했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선택을 하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는 집에 가는 길에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50절에 지금 지나가 버렸네요. 50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50절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믿고 가더니 이때는 내려오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네,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자, 이 믿음 이것이 역시 믿음이죠. 말씀을 믿고.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왕의 신하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이 믿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죠. 그죠?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만 고침을 받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과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 갔습니다. 가버나움.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을 인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때 아들이 살아난 것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거나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점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다시 51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종들을 만나게 되죠. 종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아이가 살았다.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이 신하가 만나요. 종들을 신하가 만나가지고 아이가 살았다를 확인하게 되죠. 살았다. 이 얘기를 듣고 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이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52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왕의 신하가 아이가 살았으면 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네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뭘 확인을 하죠? 낫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아, 참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하나 짐작을 해보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가기는 갔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아들이 살아날까? 라고 의심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의심. 그죠? 의심했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결과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신하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믿게 됐다. 온 가족이 믿게 됐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심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요, 의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이미 믿고 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갔는데, 이제 이 믿음의 증거, 이 종을 만나고 그 시간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증거를 찾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제는 그 믿음, 성숙한 믿음을 어떻게 했다? 온 가족이 믿게 됐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 이 믿음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한 사건이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뭔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 믿음은 굉장히 좀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권능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온 가족이 이제 다 믿게 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를 치유하신 표적은 갈릴리에서 행한 몇 번째 표적이라.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 두 번째 표적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는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이미 행하셨죠. 표적을 그 표적 밑에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표적을 행하셨죠. 하지 않으셨습니까? 행했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건 맞는데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방문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신 뒤에 재차 방문하셔서 또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미숙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의 상태로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 이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아들이 생명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생명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믿음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쪽으로 넘어갔어요.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에 있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지나가자 체면이나 신분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온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위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때 혹시 체면이나 신분 때문에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꼭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요, 안수는 받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원로 목사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하면 원로 목사님이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수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 원로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내 다리를 꽉 붙잡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수해달라. 안수해달라. 그거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원로 목장님들은 자가 발전이 충분하신 분들,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안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지. 만약에 저를 후배 목자로 인식을 했다면 우리도 젊어서 안수 많이 했다. 많이 하고 가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안수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수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꼭 이 사람처럼 꼭 안수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믿고 집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직분이나 지위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믿고 안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심에도 왕의 신하는 빨리 오실 것을 재촉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게 여긴 것입니다. 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평안하게 여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초조하고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편입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한 그 사실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목회자가 기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으로만 하셨고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서 벗어났으며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타인의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믿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 하나를 제가 또 깨달았냐면, 자, 아들이 살아난 것 기적이죠. 이 증거, 생명 회복,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봐요. 예, 이 기적으로 온 가족이, 이거는 저는 더 큰 기적이라는, 더 큰 기적. 사실 온 가족이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쩌면 그 이 기적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환자를 직접 보시거나 만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에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좀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